열왕기상 제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어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제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그들은 왜 은퇴를 번복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또 어떤 시대든지 한 나라에는 여당과 야당이 있기 마련입니다. 꼭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과 또 그것을 빼앗고 견제하려는 세력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헤겔이 이야기한 정반합이라는 이 변증법의 원리처럼 역사는 이런 여당과 야당의 구조를 통해서 발전되고 전진해 왔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서로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당과 야당이라는 정치 구도는 바깥에서 보기에는 매우 껄끄러워 보이지만 국가의 발전과 또 국민의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정반합의 원리가 무너져서 어떤 한 세력이 끝까지 그 권력을 쥐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과연 그 나라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본처럼 정치에 무관심해서 어떤 한 집단이 수백 년 동안 권력을 독점하는 이런 나라가 과연 건강한 나라겠습니까? 북한이나 일본처럼 어떤 한 정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이런 독재 국가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혹은 집단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 권력을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양하고 자신은 잊혀져 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권력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우리는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 더 이상 통치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게 되자 사람들은 과연 누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 측근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으니 그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외적으로는 아직 대관식을 올리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장남 압살롬이 죽은 이후 실제적인 장자로서 왕자들 중 서열 1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장자 계승의 원칙으로 왕을 계승한다면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왕이라고 해서 그 다음 왕을 다윗이 지목할 권한이 없으며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해서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얼마든지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기 보면 아도니아가 용모가 매우 빼어나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또 다윗에게 꾸지람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매우 훌륭한 인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도니아가 사귀었던 사람들인데 성경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7절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여기 보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아도니아가 의지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바로 요압과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의 다윗의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사람들로서
다윗이 야인으로 살던 때부터 다윗의 곁을 지켰던 매우 충직한 신하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압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재직했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 다윗의 곁에서 영적인 조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지금은 그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들 역시 다윗처럼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한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요압과 아비아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권력의 중심, 즉 여당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력한 차기 왕으로 꼽히던 아도니아의 편에 붙어 있습니다. 일종의 은퇴를 번복한 것이지요. 만약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과거 자신들이 누렸던 그 권력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도니아 역시 한때 다윗과 함께 천하를 호령했던 그들을 배경으로 한다면 쉽게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과 도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권력과 힘과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은 서로 자신들의 야망을 가지고 서로의 자리에서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출신과 배경 그리고 능력과 힘이면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꼭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있는 바로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죄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힘과 야망을 쫓아 일합니다. 이런 인생에게는 결코 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무엇인가를 탐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치 요압과 아비아달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마땅히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지만 욕심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인생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는 자신이 지금 누리는 힘과 권력도 자신의 것이 아니며 혹시 지금 나에게 그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믿음이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의 고백이야말로 성도가 해야 할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여당이 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주님께 그 주권을 맡기시는 인생, 영원한 야당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잡으신다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의 계획과 능력보다 나를 더 나은 인생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나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법도 모르고 양보하는 법, 사랑하는 법, 내려놓는 법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우리는 돈의 노예, 정욕의 노예, 힘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그것들에게 돌아가 쉼이 없는 인생, 쉬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마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쉬지 못하고 또한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찾아 그것들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날로 경제가 어려워져가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가족을 지켜달라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